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이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밖에서도 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천성경 말씀 908페이지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자기가 닮아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합해서 사방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종적인 부모와 횡적인 부모가 하나로 통일된 사랑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피사를 100%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완전한 이상적인 상대인 참부모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완전히 이어받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내적인 하나님과 외적인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몸이 참사랑에 의해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사랑의 내적 종적인 참부모 그리고 외적 횡적인 참부모와 하나 된 그 기준에서 태어났다 할 때는 절대적인 참사랑권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집 나간 자식이 타락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부모에게 가정에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용서의 장면으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게 자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왜 인간이 이 모양인가? 요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인간이 이대로는 희망이 없는 인간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인간 조상이 타락되었고 그 후예로 태어나서 인간이 이 모양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거짓된 존재로 태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나를 포함한 인류를 고치고 부활로 오신 분이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님은 실체 참사랑이십니다. 사랑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투입해도 소모된 에너지 이상 언제나 보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싫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갈 수 없습니다. 사랑을 위하는 길에서는 싫은 마음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길에는 영원히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는 원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악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사셨는데 지치신 모습을 볼 수 없었고 누굴 미워하시는 것을 뵌 적이 없습니다. 참 사랑과 부모의 심정으로만 사셨습니다. 김원우 박사는 참부모님은 사랑으로 뭉치신 분이다. 기독교 백서라는 책을 보면은 그 한국의 기독교 학자로서 정말 대표적인 그런 분인데 그분은
간증하기를 참부모님은 사랑으로 뭉치신 분이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참부모님은 사랑의 실체심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 완전 승리하신 참부모님입니다. 참부모님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고문했던 사람을 안전하게 돌려보내 주셨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런 일본 형사가 해방되어서 일본으로 돌아갈 적에 그때는 뭐 그냥 맞아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나중에 일본에서 찾아왔고 그 고마움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1991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날 때에 하와이 코나 가든에서 조금 더 마음에 앙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성을 상당히 오래 들이시다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김일성은 흥남 감옥에서 마석 그 공간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잖아요. 그 흥남이 어떤 것입니까? 참부모님이 북한의 김일성한테 몰래 가지고 2년 8개월 동안 옥중에 옥생활을 했던 것이고, 또 김일성이 일본에 적군파를 보내서 미국의 뉴저지주의 모닝가든에 계실 적에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수사망에 걸려서 참 일만 아주 암살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이 잡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이렇게 참부모님에 대해서 못할 짓을 다 했고, 또 공산당이 일생을 얼마나 참부모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또 기독교인으로부터 얼마나 핍박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사랑의 변함이 없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때부터 기독교 목사들에게 참 말씀을 하시고 청평 원성전 기독교 목사들을 참 원리 세미나를 하면서 해외 데려가서 원리 교육을 하고 수없이 교육을 해서 감동을 받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이 또 배신하고 끝까지 따라 나서지 않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원망하시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품어오셨습니다. 신앙은 하늘 부모님을 닮고 참부모님을 닮자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자 하면 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면은 아주 교만으로 봅니다. 진실함이 간절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불교인들은 석가님을, 유교인들은 공자님을 닮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자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그런 마음이요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까? 이 신앙길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왜 이렇게 가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심정이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 그게 심정이에요. 자식을 바라보면은 사랑하지 않고 뭐 배길 수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가 바로 심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창조하셨단 말이죠. 사탄이 하나님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갖고 참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사랑하시고 사랑의 실제이고 사랑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인간이나 천사생이나 만물생이나 전부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세계를 악한 사람들을 사탄을 심판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참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간은 성장 기간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주관하지 못하면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참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천사는 완성된 입장에서 창조되었고 인간은 늦게 창조되어서 스스로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되는데 완성되면은 천사 세계까지 다 주관하잖아요. 그 완성되지 못한 입장에서 천사 세계를 주관하면은 천사가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저 꼴에 왜 우리를 주관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으면은 천사로부터 참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정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원수를 치면 순간에 화풀이는 될지 모르나 그 원수의 부모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상대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자녀가 당하는 고통, 형제, 친족이 당하는 심정의 고통이 더 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칠 수 없다. 누가 원수가 생기면은 한 사람을 치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심정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칠 수 없단 말이죠. 천부모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치지 못하고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치면 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상에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원수는 없단 말이죠. 따라서 원수 사탄을 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사탄을 치면 원수를 인정한다는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이 악한 존재라도 손을 대면은 간수하고 주관하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못한 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악은 아예 상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연굴복할 때까지 사랑으로만 끝까지 자연굴복시키는 그런 길을 걸어오신 길이기 때문에 하늘 길을 가는 예수님이나 참부모님이나 우리들까지도 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좀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랑하지 않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불신과 타락성을 벗고 참 사랑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인간 조상이 타락할 때 들어온 불신과 타락성을 먼저 벗어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불신이 하나님이 선하고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을 불신했잖아요. 하늘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사탄하고 하나 되어서 천사장하고 하나 되어서 타락하면서 그때 생겼던 성품이 우발적으로 생긴 성품이 우리 인간이 계속 전수받아 온 그 타락성이다 말이죠. 불신과 타락성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성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처하지 못한 것, 또 인간도 천사장과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못 섰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떠났습니다. 천사장이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런 천사장과 하나 돼가지고 우리 인간도 아들, 딸의 자리를 또 떠났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관받아야 될 아담이고 아담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인데 천사장이 해와를 주관하고 해와가 아담을 주관하고 이게 주관성을 전도시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범죄 행위를 따먹으라는 나쁜 악한 뜻을 해와에게 전달하고 해와가 아담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항상 악을 번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나,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한 것을 청산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대예요. 반대로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심, 과분한 욕심, 혈기, 교만, 책임 전가, 악을 번식하는 거짓된 나를 벗어나는 것. 이게 타락성 벗는 거예요. 그 본연의 입장으로 이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원리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메시아를 위한 기대, 메시아를 만나려면 하늘이 믿을 수 없는 내가, 하늘이 믿을 수 있는 내가 되고 타락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타락성을 벗어버려야 참모니 메시아하고 진짜 만나게 되지. 그걸 그냥 가지고는 만나도 만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축복 과정이 말이 축복 과정이지 말갈이 축복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다 힘들지만 이걸 벗어내야 됩니다. 본성의 나를 찾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의 나, 타락성의 나,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 타락한 인간은 이거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불신의 나, 타락성의 나, 이기 때문에 본성의 나, 본연의 나, 하늘이 믿을 수 있는 나, 이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거 찾아가는데 본성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적에 본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 몇 사람, 주음에 몇 사람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사람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쪽으로는 찍을 수가 없어요. 이름만 나오는데. 본성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본성의 나, 본연의 나, 하나님 닮은 진짜 나, 그 본질적인 나를 찾으려면은 본심으로 사람을 봐야지, 양심을 가지고 봐야지, 그냥 머리로 무슨 이해관계 타산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상대를 본심, 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 보통 외적인 머리로, 생각으로, 지혜로 이해 타산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의 눈으로 상대의 본심, 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은 서로 하나 되고 같이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본연의 나가 아니에요. 본성의 나가 아니에요. 거짓된 나, 벗어버려야 될 나. 세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걸 벗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길을 가야 되는 그게 신앙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주 우리 원리인들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선이고 내가 원리고 내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에 차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고정관념과 당신의 온전함과 당신이 옳은 그걸 가지고 너 이놈 새끼 너는 대할 수 없다. 네 같은 놈은 대할 수 없다. 이러면 인간이 어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만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지만은 더럽고 추한 우리를 대하신다면 근데 우리가 신앙 좀 해놓으면 원리 좀 알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 식구를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판단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런 수가 참 많아요.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시달리고 그때는 내 속에 원리는 이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옛날 선배들 만나면은 그것만 꽉 차 있어요. 그 썼다는 사람이 오해를 자문하면은 범죄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내가 시달리는 거야.
사람도 정말 부족한 사람들 다 안고 가지 못하고 내 마음에 먼저 자꾸 판단해버리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는 다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아버님이 그토록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죄인들을 우리 얼룩덜룩한 사람을 대해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밑가 있는 뭐 이렇게 심판하고 배척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 한계 달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몸을 치는 사람을 봅니다. 더 뭔가 안 돼가지고 더 성공 못하고 더 발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자주 한계부담스러워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도 그런 때가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돼야 됩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배려 없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은행이 틀려먹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나에게도 저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또 심한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약함, 미숙함, 서투름, 부족함이 있다. 그 부족한 사람 보면은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존재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 보더라도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 다 뭐 좀 앞서고 뒤서고 그런 건데 항상 그도 나와 같은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 좀 도를 닦았다 신앙을 했다 오래 신앙했다 이러면 좀 섰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서투른 사람 보고 부족한 사람 보고 다 수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 사정 심정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신앙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내 심정이 정pon성이 가까워져서 이제는 상대 사정 심정이 보입니다. 부족한 사람 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이제 본성에 가까워오면은 본성이나 본연에 나가 돼가면은 긍휼의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죄인들을 찾아와가지고 품으시고 간절한 마음이 참부모님이 우리 부족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 도와주고 싶고 참 그 간절한 그런 품는 마음이 없었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는지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내가 그 사람을 놓고 마음으로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돼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발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부모의 심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부정하면 자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부정하면은 내가 또 힘든 거예요. 우리 어디 성장모님 어느 교회에서 막 친구들이 오래된 제부 식구 중심 식구가 갈등한다. 서로 힘든 거예요. 남을 부정하면 내가 힘드는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 수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이고 부정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부정하고 있는 한 내가 계속 힘이 듭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그 사람의 본래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생각하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피곤해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 자신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우리 타락 죄인들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힘들어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를 기다리면서 품으면서 참부모님도 그렇게 하신다면, 나 자신이 옳다는 가치관을 통해서 남을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죠. 틀린 사람 보면 틀린 거죠. 그러나 그것도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심정은 자식이 부족해도 다 품고 넘어가잖아요. 뜻길의 가장 핵심이 심정이지 않습니까? 원리의 핵심이 심정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단어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길에 더욱이나 용서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용서 없이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다 지워버리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미국의 작가인데 이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은 다 지워버리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를 발명한 거예요. 지우개. 너무 지우개 있잖아. 또 컴퓨터에 지우개. 잘못 써놨는 거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지워야 됩니다. 다 생생하게 살아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지우개를 발명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발견한 거다. 그 우리가 참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잖아요. 나는 다 잊어버렸다. 나는 잊어버린 데 선수다. 과거에 누가 뭐 이랬고 저런 말 했고 누가 무슨 행동을 했고 이런 거 다 나한테 못된 짓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건 사랑과 용서의 실체가 못 됩니다. 다 잊어버려요. 우리 유명한 손양원 목사, 이 사람은 경남 사람인데요. 한양 사람이에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총살한 청년 안재선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손 목사는 두 아들의 장례식 때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랬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사람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나중에 신학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전도사를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안재선의 아들 또 안경선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그 과거사를 알고 그러니까 양할아버지의 그 성교비 앞에 와서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영화까지 되어 나왔죠. 이거 거꾸로 안 넘어가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해양 천정궁 섭리는 부모의 심정 사랑과 용서입니다. 거문도에 왕궁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한국을 찾아오면 거문도에 갑니다. 큰 문시, 섬도자가 아니라 길도자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쉴 수 있고 정성 들일 수 있는 기도 장소입니다. 성소와 마찬가지이고 지성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세계 형제들이 와서 쉬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피난처 도피성입니다. 천성계의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은 상 받을 자만 영계 데려간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천성 뭡니까 우리 요즘 430까지 하고 뭐 이거 책임당하면은 천보과정이 된다. 종정매시가 된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아버지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게 섭리의 중요한 뜻을 이루자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 그런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그럼 지옥 가느냐? 축복해서 다 당신의 아들, 딸이라 그래놓고 불합격한 사람은 전부 서래의장에 버리냐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데려가기 위해서 상 받을 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상을 못 받을 사람도 야단 들을 사람도 벌 받을 사람도 다 깨우쳐가 데려가 가시는 하늘이 참부모님이다. 그래서 거문도 이 해양 천정궁은 거기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거기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걸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모든 지난 날이 용서되고 그런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부모는 정말 사랑이시다. 잘하는 사람만 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낙제점 받은 사람도 다 데리고 가시는 그런 사랑과 심정에 부모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도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해방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방을 못하게 하였느냐? 아담과 해와입니다. 거짓 부모가 거짓 혈통으로서 천주를 뒤집었기 때문에 참부모가 다시 뒤집어서 지옥까지 다 메웠습니다. 축복 과정이 하나님 입장, 부모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 부모의 심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메시아를 만난 본성의 인간, 본연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부모님의 입장과 심정, 참부모님의 입장과 심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완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온전함이 하나님 참부모님을 해방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